네, 잠시 묵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배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준비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삶. 네, 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네.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였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재림을 예비하라. 어리석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재림을 예비하라라는 이런 교훈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였는데요. 주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자라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말씀 역시 같은 장에 수록되어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려 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돕거나 봉사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강민희 학생, 네, 혹시 어려운 친구를 돕거나 또는 봉사활동 갔다 온 경험 있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를 돕거나 또는 뭐 착한 일을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있나요? 네, 어떤 일을 했어요? 수행 준비를 못해서 도와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한 분한테만 더 좀 여쭤볼게요. 네, 진구 형제님. 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네.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착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돕는 행동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한 가지씩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요. 했던 이런 좋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어떤 마음이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 내가 만족스러운, 내가 이렇게 오늘도 착한 일을 했구나 라는 자기 만족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을, 힘든 일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요.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 그리고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네, 제가 31절 읽고요. 그 다음 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고요.
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익히 들어보셨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본문 내용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다은 자매님 언제죠? 네, 네,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이제 무엇을 하나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은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임금이 이야기 속의 임금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간단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재림하셔서 이제 임금이 심판을 합니다. 자, 대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민족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네, 말 그대로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포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왠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일 것 같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오른편과 왼편 모두에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신 기준은 무엇이죠? 어떻게 나누셨나요? 오른편과 왼편을? 네, 그렇죠. 이 선행의 여부로 나누셨습니다. 네, 이제 임금에게 어떤 선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행을 한 자들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 주요 등장 인물들은 바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자, 이렇게 말씀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림 때, 재림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양 같은 사람들이나 염소 같은 사람들이나 모두 같이 생활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결국 의인과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 갈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이 주요 등장인물들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은 복받을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나눈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재림 때에는 결국 이 복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갈라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선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복과 저주를 가르게 된 행동은 바로 선행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선행을 하였고요. 임금에게 선행을 하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에게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선행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른편으로 갈라 놓으셨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거나 선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먼저 지극히 작은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언니, 누나, 오빠, 동생 이렇게 보이시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님이 이제 심판을 할 때 죄를 지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였다 하여 심판을 하셨지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의 결과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주셨죠. 자, 왼편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심판의 엄중함과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의 심판은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말씀에 조금 부담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절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맞다는 말씀이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에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재림을 앞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선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원래 어떤 몸이죠? 죄인된 몸이죠. 그래서 영영이 사실은 심판받고 죽을 몸입니다. 원래는 지옥에 갔어야 될 인간이지만 누가 오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즉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빚진 자입니까? 네,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이러한 생명을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또는 값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네, 옛날에 어떤 어린 아이와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 말씀을 되게 잘 듣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방 청소도 했고 심부름도 했고 숙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잘해서 점수도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착한 일에 하나씩 값을 매겨서 엄마가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 청소는 1,000원, 심부름은 500원, 숙제 잘하면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다 매겨서 어머님께 쭉 적어가지고 갖고 가서 드렸대요. 드렸더니 그것을 어머님께서 딱 보시고 뒷장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다닌 것 무료, 그리고 아플 때 간호해줬던 것 무료,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것 무료,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너에게 주는 모든 사랑이 무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내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빚진 자 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빚진 자라는 말을 들으면 또 생명을 빚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과연 갚을 수는 있을까? 그리고 이 갚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고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빚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선행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이후의 사랑과 선행은 기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이 사장님 어떤 회사에 간단한 사무실에 사장님과 비서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비서는 이제 사장님의 일을 다 도와야 되죠. 하나하나 다 이제 스케줄을 챙기면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고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과 이 부인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과 비서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비서는 사장님의 부인이죠. 그리고 이 비서는 사장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이 비서가, 이 부인이 사장님,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까요?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기쁜 일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은 바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겠죠. 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 약한 자를 도와야 하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이웃은 누가 될까요? 내 주변에 친구나 또는 동료나 이웃이 되겠죠. 네,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기쁨의 빚을 갚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 믿음 안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힘든 일이 아니라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수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잠시